에베소서 4장 이후 말씀은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서로 잘 전달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새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7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그런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때에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즉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했고,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망하게 행동했습니다. 허망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제 18절과 19절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품었던 그런 허망한 생각들, 허망한 행실을 다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18절, 19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단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또 재물이나 지위를 얻어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이 구절은 수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은 이제 마음껏 방탕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더러운 욕심을 하나도 절제하지 않고 다 충족시킴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방탕하고 더럽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의 상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그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20절부터 24절은 이런 앞서 말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허망한 것이나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은 옛사람의 죽음, 즉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옛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그냥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새 사람이 앞서 말한 옛사람과 대비됩니다. 새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윤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된 것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빛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